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8월 21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눈에 띄지 않는 섬김입니다. 묵상글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준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자적으로는 가난뱅이는 복이 있나니라니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의지력 및 인격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에 쉽게 띄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문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결단하세요 라는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둘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탕에는 평범한 것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이유는 나의 가난 때문입니다. 만일 내게 의지력도 없고 드러낼 만한 고상한 성향도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그 가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만 또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유용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곧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만일 내가 그 흐름의 양을 검사하고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원 제목으로 보면 The Ministry of the Unnotic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늘 묵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가난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낮아짐, 가난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준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의지력 및 인격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에 쉽게 띄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결단하세요 라는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둘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유용성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우리의 이름이 더 눈에 띄었는가.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이름 석자를 남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띄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눈에 띄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난한 삶, 낮은 자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용성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보면 물론 유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영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도 우리의 배에서 어떤 양의 생수가 나오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선교의 기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아, 세운 사람들은 성경에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로 인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갔을 뿐인데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 삶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만 또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유용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곧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게 됩니다. 유용성의 오류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묵상이 참 유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숫자에 매이게 되고 열매의 수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탕에는 평범한 것들, 이것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도 부르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평범한 것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까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그러려고 또 노력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름을 남기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살았을 뿐인데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갑시다.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에 맡깁시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빛내는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면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를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이름 남기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긴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그렇게 평범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열매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빛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